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그들의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부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이 날씨가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성탄절에 눈이 내려서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주님의 성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의 탄생과 다르게 우리 성탄절을 많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하면은 산타크로스나 아니면은 뭐 선물이나 아니면은 뭐 붐비는 백화점이나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많이 또 지내오고, 또 은근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왔는데, 올해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성탄절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탄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때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신 거기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로 내려오실 때에 인간 세상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인간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중심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로마 중심의 정치라든가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이 로마가 중심이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을 방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그 유럽의 큰 그 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로마가 중심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서기 시작한 이 로마가 오늘 주신 누가복음 1절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임금 때 와서 그 임금 그 왕 이름이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왕인데, 전 제국을 통일해서 로마의 모든 권력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가 왕이 되면서 이 자신의 이 황제 칭호를 이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위대한 자.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의 이 강대한 그 힘에 의해서 200년간 이 평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간간히 가다가 그 전쟁이 분쟁이 있지만, 이때는 로마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할 생각을 못한 그런 시대가 200년이나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런 시대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이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말로 전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어요. 이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이 말 한마디가 천하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로 호적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하를 자기 말로 움직이는 이 황제 시대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온 천하가 다 로마 황제 지배하에 있을 때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나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대제국의 영토였죠. 거기에 이제 부속된 영토였는데,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 작은 고을입니다.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7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의 말로 천하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에 주님께서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가서 예언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태초에, 그 다음에 영문까지, 태초부터 영문까지 계시는 이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태초부터 영문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셉과 약혼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그 시골에 있는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인간 역사를 따라서 높고 화려하고 아니면은 크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런 왕궁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시골의 그 마리아라는 그 처녀로부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마리아에게, 이 10월 처녀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서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된 몸으로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그 베들레헴 땅까지는 거의 350리예요. 그래서 걸어서도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차가 있는 것이 아니까 걸어서 가게 되면은 며칠을 가야 돼요. 만삭된 몸으로 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2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네오가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주 그 신복입니다. 아주 그 뛰어난 행정가인데 이 키레니우스라는 그 이름이죠. 그 사람이 이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시리아 총독이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행정관으로서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아우구스투스의 명예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그 말 한마디에서 모두가 다 호적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요셉과 이 다윗도 요셉의 이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하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이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만약에 함께 가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그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에 의해서 인간 역사가 이루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요셉도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 자기가 약혼한 그 임산부인 자기 부인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그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이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이 그 출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 동네도 아닌 자기 집도 아닌 그곳에 가서 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말들이 그 가축들이 그 밥을 먹어야 하는 먹는 그 말구유가 있는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그 완전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늘 높은 것을, 좋은 것을, 화려한 것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을 7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는 과정도 어렵지만은 그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쌌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워 있는 모습이죠. 한 벌의 그 옷도 없이 그냥 보자기에 사서 누워 있는 거예요.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 말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그 화려하고 모든 문명이 그렇게 뛰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울 곳이 없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곳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인간들이 차지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곳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은 그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말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집안에서 자고 있을 때에 밤을 새워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이었어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어떤 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양들과 함께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을 새워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동들에게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이 양들을 돌보는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은 그 짐승들의 그 오물이 옷에 묻어가지고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정결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아주 꺼려하는 그러한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구한말의 천민들을 보면은 이 말을 모으는 마부나 이런 사람들 다 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만지고 뭘 만드는 그 피역쟁이 이런 사람들 다 그 천민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짐승들을 돌보고 그 짐승들의 오물을 묻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반점을 자지 못하고 그 뜬 눈으로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런 극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늑대나 일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면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늑대와 이리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높은 황제의 왕궁이나 아니면은 거기로 전해져야 될 것 같지만 그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밤새워서 양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세상 인류가 인간이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밤을 새워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이었다. 한밤중에 추위를 견디면서 졸음을 참고 외로움을 달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몹시 두렵고 놀랐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목자들 아니겠어요? 더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은 오늘 이 다윗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가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이 숭배하는 그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목자들이 양치고 있는 그 가운데로 오신 그 주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고에 사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베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그냥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너희가 가서 이 메시아를 보게 되는데 그 메시아의 표적은 이것인데 강고에 사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의 표적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 찾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 가운데 찾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의 표적을 찾습니까? 그 영어 표현 보면 This will be a sign to you. 이거야말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그런 왕궁과 같은 곳이 아니며,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입은 그 화려한 골룡포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며, 그냥 도자기에 사여서 말 구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그 아우구스투스 왕과 같이 왕관을 쓴 자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초라한 이 아기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밤새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강고에 사여서 말구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세상은 화려한 왕궁을 쳐다보고
높은 번자를 바라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었던 이 목자들과 같은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그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한 찬양입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로 낮은 자리로 오신 이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높고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구유의 이 낮은 자리로 오신 이 인류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낮은 자리로 이 인간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들에게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이 당시 목자들의 삶과 같이 소외되고 힘들고 외로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자리가 이런 삶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새 잠을 못 자듯이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말구유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아무리 이 세상이 혼돈되고 어렵더라도 이 아기의 몸을 입고 말구유로 오신 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오늘 이 그 목자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지속된 그 200년간의 그 팍스 로마나 그 평화가 진정한 인류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 예수를 우리 10년 가운데 영접해서 그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진짜 참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와 같이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대가 낮아진 이때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이 낮은 자로 오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함으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너희 속에 나를 제외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너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그 성탄에 주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탄생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그 탄생의 신비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올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